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걸 모르느냐 모르겠습니다. 이 세 번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그냥 흘러 들을 수는 안 됩니다. 뜻은 모르는 게 아니지만 우린 지금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느냐?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무슨 뜻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그보다 더 급한 게 돈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이 급한 게 그냥 돈이라고 했지만 어제 보면 묵상해 보면 알듯이 우리는 걱정하는 게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움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두려움 때문에 정신 착란이 생기고 그 두려움 때문에 미쳐버리고 그 엉뚱한 짓을 하고 치료가 안 되는 병에 걸려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오늘 안 들리고 모르겠고 알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 귀 기울여서 무슨 뜻인지 들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딱 한 가지 말을 위해서 이 복잡하고 어렵게 여러 천사들을 동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묵상한 걸 보면 여호수아가 거슬린 나무인데 거슬린 불에 거슬린 나무인데 그거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다시 이 아무도 쓸 수 없습니다. 그건 주인이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관을 음, 줍니다. 그의 의미가 뭘까요? 어,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지만 그 벌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십니다. 네가 애썼다, 고생했다 그러면서 새 옷을 입히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엄청 영광이죠. 그 벌 받을 때는 우리가 다 죽은 것 같지만 에봇을 입히고 제사장 관을 세우고 허리띠를 매게 똑바로 서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깨어나서 힘을 얻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살아가는 게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싹이 나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도 안 하고 내일 해야 될 스룹바벨 얘기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왕권으로 오고 한 사람은 제사장 권위로 오게 되어서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씨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싹을 틔울 거다. 그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예수님이 싹이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그 두 가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한 사람이 오게 된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압니다. 우리는 이거 읽으면 여러 선지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환상으로 보여주면 못 알아먹습니다. 누가요? 스가랴가.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70년 살고 돌아왔을 때 입을 열어서 선포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있지만 이제 말할 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자동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스가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스가랴 당시에 스가랴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스가랴 스스로도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스가랴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고 있고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또 큰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스룹바벨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예표로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거슬린 나무가 여호수아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거슬린 나무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된다가 뭡니까? 안 죽는다. 그 말입니다. 거슬린 나무는 반드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복역을 마치면 자기가 받을 벌을 다 마치고 나면 그게 거슬린 나무가 돼서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버려질 나무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생생한 나무, 멀쩡한 나무, 잘생긴 나무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준비된 면류관을 씌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오래 참았다, 잘 견뎠다, 네가 승리자다 그 말을 하면서 관을 세워주게 됩니다. 거슬린 나무는 사탄도 대적을 못합니다. 사탄이 대적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요.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겁낼 거 없어요. 오늘 사장에 와서 1절에 보면 내가 말하던 천사가 이 천사는 내게 말하는 천사, 내게 말하던 천사, 내게 말하는 천사, 이 천사, 저 천사, 또 다른 천사 막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전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데 이 일을 맡으면 이 천사, 저 일을 맡으면 저 천사 이렇게 읽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게 말하는 천사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준 천사인데 와가지고 스가랴를 깨웁니다. 야, 일어나라. 눈을 떠보니까 잠에서 깬 것 같더라. 잠에서 깨었더라가 아니고 잠에서 깬 것 같더라.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는 네 그거 어디서 들은 건데 모릅니다. 하나님이 영어로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운 건데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리새파 사람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보여준 거는 하나님의 파죠. 뭐 파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죠. 이 스가랴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를 그거를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깬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꿈꾼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게 될 때 비몽사몽이라고 하면서 천사가 보여주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은 우리가 전혀 해석할 수 없는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어, 여기서 나오는 이 금등잔 때는 바벨론이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들고 간 금등잔 때는 촛대가 전부 일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전부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느부갓네살이 그거를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 데리고 갈 때 보물이라고 하면서 다 약탈해 가는데 거기는 전부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잔대 하나가 한 달란트 34kg이나 되니까 한 사람이 겨우 둘러매고 갈 수 있는 이 금촛대입니다. 이, 그, 이, 누굽니까? 저기, 이 여호수아는 이, 지금 여호수아 얘기는 안 나오고 누구 얘기? 스가랴 얘기 나오잖아요. 스가랴는 금촛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여호수아도 이 빼앗겨 가지고 바벨론 창고에 들어있는 그걸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도 못 받고 선지자 스가랴도 못 본 그 금촛대 금등대를 지금 천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등대는 전부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등잔대 기둥도 금의 순금으로 되어 있고 밑에 기름 닿는 그릇도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릇 위에 일곱 잔을 돌아가면서 만들어 놓는데 이건 돌아가면서라고 안 써놨지만 그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은 언제 그렸냐면 7년 전에
8년 전인가요? 17년 12월 달에 묵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8년쯤 전이죠. 8년 전에 제가 그림을 그린 걸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원래는 솔로몬 성전에 있는 또 모세의 성막에 있는 음, 이 등대는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일곱 가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린 그림은 그런 그림이 아니라 둥그렇게 그냥 올려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 등잔이 있고 그 등잔하고 이 기름 그릇하고 사이에 파이프가 있습니다. 파이프가 관입니다. 관. 그래서 일곱 파이프가 그 등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거기 심지가 이렇게 박혀 있으면 심지를 따라서 기름이 쭉 올라가서 불을 켜주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 거예요. 지금 환상으로. 어, 나중에는 이 밑에 내려가 보면 기름도 금이라고 그래요. 금기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뭐 그게 번역이 잘못될 수도 있고 제대로 돼 있지만 그 뜻이 금으로 태우는 불이 아니라 올리브유를 태우는데 관 자체가 금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그림 옆에 또 어떤 그림이 있는데 3절 읽어봅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 나무가 두 개가 이 등잔대 가운데 있고 양쪽에 올리브 나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뒤에 보면 가지가 두 개 이렇게 나와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사실 가지가 많이 있고 그 가지마다 전부 올리브 나무가 열리는데 이제 가을이 돼서 추수할 때는 흔들어서 떨어뜨립니다. 열매가 익어가지고 떨어질 때 다 익었을 때 떨어져도 씨를 이제 번성시킬 수 있겠다 싶을 때 흔들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 대추만한 이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따려면 장대로 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계가 발달이 돼서 그 나무를 잡고 막 흔드는 기계를 동작시키면 밑에 자리 깔아놓고 그 흔들면 올리브 나무가 열매가 떨어집니다. 끝에 남아 있는 거는 잘 안 떨어집니다. 아직 떨어질 준비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끝에 남아 있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이 가까이 밑에 땅 쪽에 있는 거는 흔들면 금방 떨어지는데 끝에 남아 있는 건 그냥 못 답니다. 장대로 따봐야 인건비만 많이 나오고 그냥 놔두고 그냥 지나가는 그러니까 올리브 농장에 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농장하고 관계없이 한 그루씩 양쪽에 있는데 두 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에 전부 가지에 두 개가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절 읽어볼까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우리는 무슨 환상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꿈이 많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이러면서 옆에서 그러면 걔 꿈은 원래 생각 안 나. 이러면서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는 얼마나 예민한지 그거를 듣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그렇게 뭔가 이게 하나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 천사에게 물어봤다고 그러는데 보여주는 게 천사가 보여줬으니까 천사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오절이라고 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어,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 이름 부르면서 너 이것이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꿀밤 맞습니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음, 근데 이 스가랴는 천사한테 내가 모른다. 내 주, 그뭐 친구처럼 대답한 건 아니고 내 주여 이랬으니까 음, 혼날 각오를 하고 대답한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럼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6절 읽어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어제 이 어제 등장한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완전 피동으로,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니 와라 이러면 가고, 니 더럽다 옷 벗어라 이러면 옷 벗고, 니 새 옷 입어라 이러면 새 옷 입고, 그리고 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법대로 하면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면 더러운 다른 사람,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제사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스룹바벨은 그, 그 아버지 이름이 스알디엘이고 그 할아버지 이름이 여고냐 왕이고 3개월 왕하다가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간, 엄마와 함께 잡혀간 그 왕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룹바벨은 왕 후손으로 왕으로 포로 귀환한 겁니다. 첫 번째 귀환한 겁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뒤에는요, 어,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이렇게 2차, 3차로 돌아오게 되지만 1차는 스룹바벨이 느헤미야가 있고, 먼저 돌아오나? 역사적으로는 어, 느헤미야가 먼저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역사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끝까지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 스가랴보다 먼저 어, 에스라보다. 에스라보다 나중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 걸로 어,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순서대로 하잖아요.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래가지고 포로기 이후의 역사서는 세 권밖에 없어요.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어, 있는데 그 어쨌든 스룹바벨이 지금 와가지고 뭐 합니까?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이제 성전을 짓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6절 읽고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천사가 내가 누굽니까? 스가랴에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한 말씀을 누가 알고 있어요? 천사. 천사가 알고 있는데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스가랴. 스가랴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도대체 뭔데요? 근데 이 얘기를 떡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올리브는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식물이고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식물이고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는 등불을 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밝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려면은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은 올리브 나무에서 나온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너희들은 이와 같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힘으로 절대 안 된다. 누구 힘으로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아무리 너희들이 능력 있고 애써서 노력한다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게 가능하다. 영광을 얻을 수 있고 밝은 생활을 할 수 있고 미치지 않고 우울증 안 걸리고 성질 안 내고 그렇게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까지 가려면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돼. 안 그러고는 이게 그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뒤에 읽어보고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른 거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읽어집니다. 음, 실제로 읽어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게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이걸 번역을 했다면
조금 나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한테 어렵게 들리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방해 세력이 엄청 많았어요.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또 페르시아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공문을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보냅니다. 보니까 이제 왕이 바뀌어 버렸죠. 맨 처음에 음, 누가 보냈어요?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을 보냈는데 짓다 보니까 왕이 바뀌어 버리고 방해꾼들이 점점 일어나서 그 투서를 넣어가지고 못 짓게 성전을 짓다 말고 그냥 스톱된 상태에서 지금 스가랴가 선포를 하니까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침체에 빠졌겠어요? 안 빠졌겠어요? 빠져 있는데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에게 전하겠죠. 근데 큰 산아 이 말은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앞에 닥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큰 산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평지다. 그렇게 더 큰, 옛날에, 옛날에는 큰 일이 뭐냐 이러면 초상 나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시는 거, 이걸 큰 일을 해서 늘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야, 그거 큰 일이 있을 때 썩에 따로 놔둬라. 그리고 길쌈을 해가지고도 삼배를 따로 넣어놓고 또 나무 좋은 거 있으면 늘 짜야 된다. 관을 짜야 되니까 따로 놔둬라. 그리고 자리가 좋은 데 있으면 그 묘자리 써야 된다. 따로 놔둬라. 항상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돈을 200만 원 놔두고 가면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돈인데 200만 원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200이 있어야 돼. 그거 있으면 자식들이 없으면 나라에서 다 어, 장례식 치러주고 큰 일이 없어요. 왜 그렇나 이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큰 일이 없더라 이 말이죠.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맨날 큰일 때문에 그 큰일 치를 때, 그리고 남의 문상 가는 이유도 내가 큰일 치를 때 도와서 도와줄 거를 기대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하고 돈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 문상 가는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을 부모도 없고 식구도 두 사람밖에 없고 이러면은 그만 문상 가기 싫어서 큰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또 문상이에요. 그래서 네, 뭐 그렇게 또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는 못 들은 걸로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이게 큰 산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인데 기독교에는 그 큰 산이 없습니다. 네가 무엇이냐? 뭔 말이에요? 네가 뭐 문제가 되느냐? 누가 얘기하는지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 앞에 놓인 이 큰 산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가 누굽니까? 큰 산이죠. 큰 산은 스룹바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언총 언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요 부분에서 번역이 좀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절반 정도는 이 그가 큰 산으로 번역을 하고 어, 지금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이나 세번역 같은 경우는 이 그가 스룹바벨로 기록을 합니다.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 머릿돌은 집을 다 건축하고 제일 위에 얹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집이 어떻게 생긴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 머릿돌을 놓을 때 그 큰 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산이 아무것도 아니고 전부 방해할 사람이 하나도 없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룹바벨에게 그렇게
축복의 노래를 부르리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임했어요? 스룹바벨에 아니 저기 스가랴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이건 지금 스룹바벨이 들어야 될 것이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얘기하고 스가랴가 스룹바벨에게 가서 얘기했을 겁니다. 모든 게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이 이 임했는데 다른 말 다른 부드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 후에 말씀이 또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하고 어, 이제 다른 얘기라기보다 좀 간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절 읽어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머릿돌이 먼저 놓여요. 기초돌이 먼저 놓여요. 기초돌이 기초돌이 놓고 머릿돌을 놓였는데 하나님이 벌써 스룹바벨은 아무 문제 없이 성전을 지었고 사람들이 한테 환영을 받을 거다. 라고 얘기해놓고 한참 있다가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스룹바벨이 일할 때다. 이제 기초를 놓을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돌을 딱 놓을 때 기초를 놓았으니까 스룹바벨은 끝까지 일을 할 거다. 그 말입니다. 성전을 지을 거다. 기초돌을 스룹바벨이 놨으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거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어디에 나와요? 그 역대기에도 나오지 열왕기에도 그 그림 그리는 거를 그대로 이제 짓는 게 나오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요거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너희가 네가 되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너는 단수고 너희는 복수인데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에게 나를 보내 스가랴를 보내신 줄을 너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 말이 맞지만 사실 스가랴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나로 표현하기 때문에 사가랴인지 예수님이 모를 때가 있는데 그거를 주의해서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 주의 안 하고 읽으면 그만 머리가 아프니까 대충 읽어버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가랴는 나라고 표현하는 그 나가 예수님일 경우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어, 10절 봅니다. 네, 10절. 작은 작은 일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이 일곱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게 지금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미치 그릴 새도 없이 뒤로 넘어가는 바람에 잘 이해가 안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일이라고 이게 9절하고 10절하고 연결된 겁니다.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사람들이 작은 아이고 네가 기초돌 그거 나와가지고 언제 그 성전을 짓냐? 몇 년 만에 지어요? 어, 이 520년에 중단됐다가 몇 년에 완공해요? 음, 그 표를 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글씨 예, 작아. 그 완공이 어, 16년에 완공이 되네. 16년에 완공이 되니까 20년에 중지했다가 그러니까 4년 있다가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기초도를 놓는 거를 뭐 너무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들아 이 말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놈들아. 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이 추가 달려 있는 끈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집 짓는 사람한테는 꼭 필요합니다. 담 쌓을 때도 이게 필요합니다. 이 담을 똑바로 안 쌓으면 삐딱하게 쌓으면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수직으로 쌓아야 되기 때문에 어, 수직을 살펴보는 추 달린 줄이 다림줄입니다. 그걸 보고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이 다림줄을 들고 있다는 것은 벌써 많이 쌓았다는 거, 많이 쌓아야 수직으로 섰는지 알 수 있죠. 그걸 보고 전부 기뻐하고 위로하고 비웃는 자가 없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은 이런데 갑자기 일곱이 뭡니까? 이런데 이절에 일곱이 나오잖아요. 일곱 등잔, 일곱 관.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 등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불이 하나 올라와서 등잔불 하나 켜는 게 아니고 일곱 개가 나와서 등 일곱 개를 켜는데 이게 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3장 9절에 지금 4장을 보고 있잖아요. 3장 9절에 보면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는데 이런 말을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돌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시온에 한 돌을 두노니 하는 그 돌인데 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눈이 일곱 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일곱 개의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감찰하는 예수님은 빠뜨림이 없다. 우리는 앞에 눈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뒤에 두 개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언제 하느냐면 자전거를 타고 갈 때 합니다. 자전거 타고 갈 때 뒤에 눈이 있으면 뒤에 사람이 오른쪽으로 오면 왼쪽으로 피하고 왼쪽으로 오면 오른쪽으로 피하고 이래야 되는데 뒤에 눈이 없으니까 혼자서 룰루랄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리로 가는데 뒤에 와 팍 부딪힌 건 깜짝 놀래고 사고 날 뻔한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나의 등 뒤에서 이러면서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안전하지. 이 고속으로 달린 사람들은 자전거가 젊은 사람들이 이 쫄바지 입고 타는 자전거는 시속 40km 이상 달립니다. 쫙 달립니다. 근데 저는 이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는 아무리 스위치를 넣어도 20km밖에 이상 못 갑니다. 그러니 방해가 되죠. 이 사람들은 빨리 달리니까 앞에서 움직이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마음대로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면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걸 줘야 되거든. 그런데 일곱 눈을 가진 예수님이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동서남북으로 다 보고 아래 위까지 다 보고 위에서 해가 날만 하면 모자 씌우고 음, 땅에 이 튀어 올라온 땅이 있으면 천천히 가게 하고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일곱 개의 눈이 예수님한테 박혀 있다. 이거는 오늘은 이 10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냐 이러고 따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꿈 얘기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꿈 얘기 하지 마라 이런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멋있는 나라고 그런 것을 말할 수 없어서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오늘 이게 둘이라는 숫자가 왜 예수님 하나에서 기결이 되는지를 요한계시록을 묵상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읽어 나가 봅니다.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그 감람나무는 감람류를 공급해주는 아주 싹이고 씨고 그런 거예요. 아직은 거기다 불을 붙이면 안 탑니다. 감람나무가 살아있는 씨 푸른 나무에 불을 붙이면 안 탑니다. 그러나 그 씨가 열매를 맺고 그 씨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짜는지 모르지만 잘 숙성시켜서 짜면은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잘못 숙성하면 또 씨가 안 나올, 기름이 안 나올 수 있지만 뭐 볶는다든가 뭐 아니면 무슨 뭐 삭혀둔다든가 뭐 이런 방법으로 짜면 기름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감람나무 생산하고 있는 어,
어디입니까? 음, 그 스페인이나 이런 스페인인 감람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 옆에 음, 나라 이름 뭡니까? 포르투갈 이런 데는 또 이게 없어요. 감람나무. 그 국경만 딱 넘으면 감람나무가 안 심습니다. 그리고 코르크 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어요. 이 저기 포르투갈에는. 그러니까 음, 지역은 같더라도 그만큼 나라가 경계선을 따라 다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동 지방하고 영서 지방하고 기후가 다르듯이 자라는 나무도 다릅니다. 그 그렇게 예, 잘하는데 이 거기 가가지고 관광객들을 이 감남류 파는 쇼핑센터로 들어가게 되는데 감남류가 종류가 뭐 엄청 많습니다. 똑같은 양의 이 100cc 감남류라도 10배 이상 아니 10배 아니 1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식용으로 먹는 감남류가 있고 약으로 쓰는 게 있고 특효약으로 쓰는 데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보고 사라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못 삽니다. 꼭 살려면 제일 싼 거, 뭔지 모르지만 제일 싸면 안 쏘을 거니까 제일 싼 거. 이런 것만 이제 사가지고 오고 와보면 별로 쓸모가 없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감람나무가 이제 기름을 공급해서 불을 켜는 그거를 무슨 뜻이냐고 누가 물어봐요? 스가랴가 누구에게 물어봐요?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봐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12절 읽어봅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 뭐, 이 입체적으로 그리면 지금 제가 방금 그려놓은 그림 그 정도밖에는 못 그리지만, 그래도 말 단어를 보면, 금관 옆, 금관 옆에 있는 두 가지, 감람나무 두 가지, 나무 가지, 두 나무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말 뜻이 중요한 거지, 그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림은 사람마다 다르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두 개가 문제입니다. 두 감람나무, 두 나무까지 13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고 지금 가슴 답답해하고 있는 천사의 말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그림을 주든지 환상을 주든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혜자입니다. 우리가 꿈 잘 꿔가지고 성공한 사람 이름 뭡니까? 요새 요셉. 그리고 심지어는 꿈 얘기 안 해도 왕이 내가 꿈을 꿨는데 뭔 꿈을 꾼지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남이 꾼 꿈을 알아내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냥 뭐 꿈 얘기해야 내가 해몽해주지. 꿈도 얘기 안 하는데 내가 해몽을 어떻게 모가지 잘라버립니다. 왕이. 쓸데없는 놈은 이럴 거. 도움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살아남으려고 애쓰는데 다 죽이려 하니까 요셉이 죽이지 마세요. 내 얘기 들어보고 죽이세요. 그래갖고 얘기를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나요?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서 나오는가? 뭐 헷갈렸어요 그거하고. 하여튼 꿈 얘기 꿈을 남의 꿈까지도 네가 이런 꿈 꿨지? 바로 이게 이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 인간 말도 안 하는 거 지 멋대로 막 만들어. 심지어는 자기 멋대로 했다고 막 욕합니다. 자기 멋대로는 자기 생각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지. 네 누구한테 그 소리 들었나? 누구한테 들었냐가 중요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근거가 어디 있냐?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유튜브에도 보면요. 자기 생각대로 한 사람은 근거 없이 막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떼거리 모여듭니다. 근데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거짓말이라는 게 금방 들통나니까 아무도 안 봅니다.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들었냐가 아니라 안 들은 것까지도 알아내야 되는 지혜가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갔다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얘기 잘합니다. 그거 가면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안 갔다 와도 더 잘합니다.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온 거 가지고 그 저 뭐더라 그거 가면 뭐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잘합니다. 이게 지금 꿈을 안 꿨는데도 꿈꾼 니뭔꿈 꿨지 이게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필요한데 지금 모르니까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알지 못하느냐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 끝까지 모른다 모른다 이래도 하나님은 몰라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네 모르는 고만이지 뭐 이렇게 안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14절에 이 둘에 대한 의미를 얘기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잔이라 이게 단수입니다. 단수인데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이래 놓고 단수 잔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짜증나고 막 싫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한참 있다가 충격받고 이 성경을 왜 이렇게 읽지? 이러면서 다시 한번 꿈꾸는 것처럼 눈 감고 탁 묵상하면 이게 답이 나옵니다. 기름 부은 사람은 두 사람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왕과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왕은 지금 이게 이 스룹바벨이 이 왕권으로 왔고 제사장으로는 누가 왔어요? 제 생각이 안 나. 저기 여호수아? 여호수아. 네. 어, 그래서 우리 이제 60이 넘으면 전부 머리가 맑지 못한데 이 영감 할머니 둘이 묵상하는데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이 생각이 안 나서 오래오래 생각해야 되고 또 엉뚱한 이름을 불러가지고 또 얘기하고 이런데 잃어버릴까 봐 머리 똑같 적어놔. 머리가 똑바른 사람은 엉뚱한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거기 어, 그 목사님, 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자세히 들어보면 자꾸 딴 사람 이름 부르기도 하고 말을 몰라가지고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게 생각날 때까지 딴소리 하다가 그 생각하고 말하기도 하고 들어보면 총명한 사람은 지금 저거 뭔 말하고 있구나 압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영적인 게 들어있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봐야 됩니다. 음, 어, 그 내가 잘 듣는 어, 목사님 이름 뭐죠? 김진우. 예, 김진용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들어보면 답답할 때가 많지만 들어볼 우리 젊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들어보라고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꼭 들으려면 묵상교회 와서 들으세요. 어,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으니까 11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글을 뭐 언제 이런 거 읽었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얼마 전에 읽은 거예요. 이거를 두 감나무와 두 촛대가 한 분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촛대는 교회고 그게 영을 부어주는 감람나무를 이미 스가랴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요한이 벌써 계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가 요한이 처음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스가랴가 한 말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 두 사람은 무슨 의미냐?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얘기하고 왕권과 제사장 권위를 가지고 앉는 걸 얘기하고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건데 사실 두 가지로 표현할 게 많습니다. 물과 불, 물과 성령, 성자와 성령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 이 뒤에 와 보면 멜기세덱과 다윗의 후손 살렘 왕 멜기세덱, 다윗 왕 후손 예수 이게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어, 오게 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냥 이성을 가지고 제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헷가닥해야 됩니다. 음, 그래야 성경이 읽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읽는 사람 보고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영적인 정상, 영적인 건강이 그겁니다. 남들이 볼 때 헷가닥한 게 제정신으로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특히 계시록이나 선지자의 환상 이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항상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돌지 않느냐? 안 읽으면 돕니다. 안 읽으면 우울증 걸리고 귀신 들리고 이렇게 되지만 성경을 읽으면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정신병원은 갈 필요 없어요. 6절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태산 같은 문제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등대는 우리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을 공급하는 영의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나무 가지는 예수님을 나타내는가? 질문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은 예수님의 왕권과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가 꾼 꿈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알 수 없을 뻔한 우리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우리들이 예수님만 모든 것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을 능히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아멘, 그렇습니다.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스가랴의 환상을 머릿속에 그림 그리며 일곱 촛대와 일곱 관과 일곱 기름 그릇과 일곱 등잔과 또 두 올리브 나무와 두 나무 가지를 기억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